설교 제목이 주님께 삐치셨습니까? 우리는 삐졌다 이러는데 삐쳤다 이게 표준말이다. 주님께 삐치셨습니까? 좀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한번 터치해보기 원합니다.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이 연인들 중에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너무 잘 삐진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삐지면 대책이에요. 전화를 자주 안 해줘도 삐치고, 식당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시킨다고 삐지고,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주지도 못한다고 삐치고, 또한 종종 전화 안 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문자도 자주 해야 되는데 문자도 안 해준다고 삐지고, 자기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삐지고, 심지어 여러 기념일, 뭔 기념일이 이렇게 많은지 여러 기념일을 챙겨주지 못한다고 삐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들은 이 여인들 중에 유난히 잘 삐지는 그 여인들은 가만히 보면 애정 결핍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더 좀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여성은 자기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더 좀 많이 받고 싶고, 또한 많은 기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많은 성도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떤 슬픈 감정을 솔직히 토로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귀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토로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하고 안 맞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삐질 수 있어도 그 감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애인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삐진다는 거예요. 잘 안 삐지는 건 뭐 삐져봐야 효과도 없고 하니까 안 삐지는 거예요. 예? 본문에 보시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이라. 3절에 보시면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미 다른 유대인들도 36절에 보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시니까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을 아주 사랑하셨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빨리 와서 좀 이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절박한 후소를 하는데도 결국 나타나지 않으셔요. 이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동시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 고통을 알기는 아는 건가?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이 질병이 왜 물러가지 않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이걸 뭐예요? 토라진다, 삐진다, 실망하는 마음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애타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즉시 즉답이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안 삐지고 좋겠어요. 오, 할렐루야 찬양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종종 보면 마음의 실망감이 다 생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마르다나 마리아나 동일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미치셨습니까? 주님께 토라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우리의 섭섭한 감정이 우리 주님 앞에 위로받고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솔직한 자기의 서운한 감정을 주님께 토로하시라는 거예요. 토로하시라.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도요, 자기의 어려움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지만 어때요? 정신건강에 자기가 꾹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의 그 고통에 공감해주고 이러면 뭐예요? 상당히 정신건강에 감정적인 위로, 치유를 다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래터 상담이라고 그래요. 빨래터 상담.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 시절에 아니면 그 부모의 부모님 시절에 며느리들은 시집와서 어디다가 소연할 데가 없고 시집살이 참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많고 이랬을 때 어디 가서 해소해요?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면서 서로 같은 공감대를 느끼는 그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막 빨래를 자기 남편 삼아 두드려가면서 자기 시어머니 삼아 두드려가면서 막 토론을 해요. 그게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할 때 다소 뭐예요? 그 안에서 위로함을 느끼죠. 같은 공감대를 느끼는 사람들끼리 같이 그것을 서로 논할 때 그 안에서 뭐예요? 다소간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있어요. 내담자 중심 상담. 마음대로 떠들게 해요. 그리고 자기 얘기 다 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후련함을 느껴요. 이런 상담이 있습니다. 사람 간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상대방의 그 감정을 다 들어줘서 그것을 꾹 인내해주고 그것을 다 들어주면서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숙치 못한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가서 공부했을 때 데이비드 폴리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두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솔직히, 인간 앞에서는 고상하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서 고상하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감정을 솔직히 드러났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도 되고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노출시켰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안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고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신에게는 솔직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들어주지 못하고 사람은 해결하지 못해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문학자죠. 저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던 문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불가지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겠다 하다가 시편을 공부합니다. 자기가 시인이에요. 그리고 문학자이기 때문에 시편에 아주 고상한 그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고 시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읽어봤는데 거기에 오히려 고상한 표현? 무슨 고상한 표현? 예?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놓고 주여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뭐 이런
나의 영혼을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예?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비유들이 뭐예요? 그리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원수도 갚아달라고. 이러한 솔직한 감정들을 마음 노출시키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성경이야? 자신의 감정도 아주 수준 높게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 성경이 우리는 본받을 것이 없다 하고 딱 덮었어요. 그리고 덮어놓고 보니까 뭔가 같이 이거 뭔가가 있구나. 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도 솔직히 털어놨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로 바뀔 수 있는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 이해하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감정 다 받아주시고 다 위로하시고 오히려 그 불평이 찬양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시편이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요, 자신의 삐진 감정, 서운한 감정 솔직하게 막 털어놓습니다. 이 솔직한 감정의 표현들이 역설적으로 뭘 말하는가요? C.S. 루이스는 얼마나 신앙인들이 다윗의 위대한 왕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감정도 다 다스려줄 줄 아는 이 하나님의 기대가 이 시편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연인들을 더 사랑하고 더 기대가 있으면요, 더 삐지고 더 돌아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삐지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시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오라비를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셨죠. 주는 찾았지만 주님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결국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타나시고 예수 오셨다는 얘기를 다 들어요. 많은 사람이 다 얘기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그의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뭐예요?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기 마리아는 듣고서 왜 집에 그냥 앉아있어요? 삐졌어. 오라비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오시지도 않고 다 죽은 후에 장례치러 왔나? 문사 왔나? 지금 삐져있잖아요. 거기다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이 얼마나 원망 섞인 소리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죠? 바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진정 부활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 속 뒤집는 소리예요. 아니, 장례 막 치르고 슬픔의 장벽에 있는 가정에 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세상에 오시는 아들임을 내가 믿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죽었어요. 이 얼마나 서운한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서 무덤에 굴을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놓으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벌써 송장 썩은 냄새 납니다. 뭘 어쩌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까? 당장 그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애타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내 문제가 즉시 즉답으로 바로바로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한데 응답은 없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 여전히 내 삶은 이상하게 힘들고 내 질병은 왜 이렇게 힘든가?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고 있어요. 좀 자유신학자지만 하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지금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어요. 신에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오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안 나가도 좋다. 그랬어요. 왜요? 솔직히 나가봐야 인간 사람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자. 이 솔직히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왜요? 그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엉엉 우는 자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솔직히 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괜히 또 말해봐 이상한 말이 막 번지고 눈덩이같이 굴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고상하게 자기의 감정 조금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고상하게. 왜? 그 사람들이 상처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솔직한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이게 우리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셔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엉엉 우셔도 좋아요. 네? 우셔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 분이 위로하십니다. 아시는데 뭐예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셔요. 이상해.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께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이나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그러실까요?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을 보면 그렇게 큰 종으로 쓰셨던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하고.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살면서 대부분 적당하게 고난받으면요 자기 힘과 지혜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야 뭐, 그렇죠?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을 만나면, 아주 절대절명의 극한 상황에 만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 안에서 전능하신 분의 역사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 형편 다 아시지만 그분의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믿음의 종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믿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이거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믿음, 이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었고 이제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증하는 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가길 원해요. 그게 뭐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의지할 건가 안 할 건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들. 책망하시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적은 자들아. 어떻게 내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느냐. 죽음의 문제도 초월하시는 전능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 줬어요. 왜? 용돈을 줄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근데 제가 용돈만 생기면, 용돈이 아니죠. 어디서 돈이 좀 생기면 그것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주 하려고 그랬어요. 스케이트를 사고 싶은데 스케이트 산 돈이 없어서 날마다 어디서 돈이 생기나. 돈이 생기는 중요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죠? 세뱃돈 받을 때. 야, 집집마다 사돈의 팔촌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악착같이 뭐예요? 세배하러 다니는 거예요. 수원에 저기 고등동이라고 하는, 수원여자고등학교 앞에 있는 고등동이라고 하는 그 수준이 높은 동네 고등동. 하여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저희 공원에는 형제 자매도 많습니다. 저희 형님 해놓고 거기는 13명이에요. 근데 한 명 돌아가시고 중간에. 그래서 12명이. 와, 얼마나 많아요. 형. 전부 다 내 위로에다. 우리 소리의 공원이니까. 그러면 형제지가 아니고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악착같이 뭐해요? 세배하는 거예요. 다 세배. 돈 내놔. 돈 내놔. 그래서 고등동부터 시작해서 파장동, 그래서 파장할 때까지 그냥 악착같이 돌아다니면서 한 40집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예? 우리 작은아버지 뭐 해가지고 리스트를 뽑아요. 꽤 적지 않은 돈이 모입니다. 근데 이걸 어머님이 다 다시 뺏어가요. 아직도 살아계실 때. 다 뺏어. 어휴, 실컷 인건비도 안 나오게 돌아다니면서 팔을 팔고 다니면서 그 세뱃돈을 잔뜩 짊어지고 가면 저녁에 일로 와봐. 그래서 내 동생하고 제 둘이서 돌아다니는데 제 혼자 다니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 동생을 끼고 돌아다녀요. 제 동생 이름도 정성명. 밑에 바퀴가 생기게 달렸어요. 저도 정성광. 우리 집은 바퀴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 3, 40주를 돌아다니면서 모아갖고 득 들어가면 두 사람 거를 다 뺏어요. 참 삐져갖고 며칠간 밥도 안 먹고 그냥 돈 내놓으라고 안 줘요. 근데 제가 중학교 다 갈 때쯤 되니까 통장을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옛날 세뱃돈 받던 걸 다 넣어갖고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집에서 용돈을 몇 번을 못 주니까 이거 다 너 그때 그거 써버렸으면 너 용돈도 없을 때 네 필요할 때 써. 저희 우리 결혼했을 때도 맨 처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걸 그때는 통장을 만들고 노란 봉투에 월급을 줬어요. 그걸 다 뺐으니 니들이 관리 못해. 다 그래서 관리 다 주시더라고요. 통장 2개 만들고 뭐 만들고 재정적금 들고 뭐. 제가 나중에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았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전지하신 분이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못 돼도 이해가 안 돼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면서 그렇게 뭐예요?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어머니의 그 의도를 조금 알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뭐예요? 나사로를 달리 살리시면서 예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부활의 교훈은 중요한 거지만 그 부활 전에 죽음을 맞이한 두 사람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셔요. 무조건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우리는 참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도 다 하시고
보시고 그의 고통 속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게 우리의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가 고통당할 때 나 혼자 이렇게 힘들고,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고 내 모든 고통도 다 아시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어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함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함께 고통당하며 슬퍼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께 위로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쓰임받기를 고대하십시오. 예수께서 병들어 누워있는 나사로를 제때 찾아가지 않으셨죠? 이것 때문에 나사로의 가족들을 얼마나 애간장탔어요. 나중에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잖아요. 삐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고 송장 썩은 내가 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의 가정들은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런데 만일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막 숨이 걷어주는데 주님께서 딱 찾아와서 그냥 기도하시고 그래서 딱 치료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자매들은 애간장도 안 태웠을 거예요. 오, 할렐루야! 예? 삐지는 사건도 없었을 거예요. 낙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애절한,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인도하십니다. 즉시 즉답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사로가 죽기 전에 바로 살리셨다면 이 두 자매의 그 요구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여인들의 그 고대한 것처럼 그대로 하셨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어마어마한 진리는 계시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사로의 죽음의 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이제 더 이상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나사로는 죽어야 돼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질병을 이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실 때도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드는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뭐예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 나사로도 조금 더 살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스데반은 그때 돌팔매에 안 맞았으면 좀 오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돌팔매를 안 맞았으면 그의 순교의 그 아름다운 재물은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복음이 디아스포라로 퍼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한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런 거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이 뭐죠?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한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사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멋진 사건,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850대 1로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우는, 그래서 이기는 사건, 히스기야는 아수르로 쳐부수는 사건, 기드온은 300명 사건, 1350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는 사건, 얼마나 멋진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런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36절 이하로 딱 가시면 결코 이 세상에서는 승리하지 못한 사람의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실패한 사람일까요? 3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결박당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의 상황이 바뀌고 자신의 고난이 기적으로 변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36절 이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톱 위에 켜고 나가고 돌패배를 맞고. 우리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오히려 기적이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이 인생을 마무리해도 하나님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이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 world was not worthy,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래요. 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톱으로 켜는다 하고 돌로 치는다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도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순교의 재물들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했을 때도 능히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버림까지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실패한 사람일까요? 오히려 그분은 죽음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승리하신 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내 형편이 쉽게 달라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너무 쉽게 삐지지 마십시다.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감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함 받으세요. 왜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다 털어놔도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셔요. 너끈히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 아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우셨던 분, 여러분의 고통 당할 때도 주님을 우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오.